산을 오르면 숨이 가빠집니다. 동시에 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밑에서부터 있던 켜켜이 쌓여있던 생의 찢기들이 이 가쁜 심호흡을 통해서 마치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산이면 더 높을수록, 그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마음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상에 올랐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 높은 산이 나를 이곳에 서도록 허락해 줬구나, 품어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리산을 오를 때에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고 능선 따라서 이렇게 쭉 오르고 했는데, 근데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곳곳에 또는 때마다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산이 깊다는 거죠. 그 깊은 산이, 그 높은 산이 나를 이곳에 서도록 허락해 줬구나 하는, 받아 주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높을수록 숨은 더 가빠지고, 더 가쁜 숨을 심호흡을 내쉬면서 그 정상에 서게 되죠. 그리고 정상에 서서 주변을 쭉 둘러보면 그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리산 정상에 섰을 때에 막 먼동이 터오는데, 그 붉은 빛이 비춰오는데 순간 마음 밑에서부터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지던지요. 세상이, 캄캄하던 세상이 빛이 이렇게 밝아오니까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넓은 중에 이렇게 작은 내가 서 있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넓음과 나의 작음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감흥이죠. 올고지 가쁜 숨을 내쉬면서 허벅지가 막 터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사력을 다해 산을 오른 그런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단순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때때로 힘듦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오르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 여정 중에 목마름이 일어날 때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들이키고 다시 가듯이, 생의 갈증이 일어날 때마다 그 주님을 찾으면서 그 물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서 힘내어서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 이른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생수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는 후련함을 누리게 되죠. 그 누림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도 더 사무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이 신앙의 삶이 이렇다 보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삶은 받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팔복을 통해서 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비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았나니가 아니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울면서도 그 산을 오르는, 그 믿음의 산을 오르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이런 비결을 살아갔던 두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키프로스 섬 이후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도착해서 1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선교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그 부분들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동시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합니다. 이때 두 사도는 얼른 도망을 가서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루가오니아에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 장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행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바울이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런 이적이 일어나자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 가방의 그 이름이 바로 이 헤르메스 되겠습니다. 이 두 신을 이 사람들이 현현에서 나타났다라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며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전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책동을 해서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러자 피투성에 대해서 쓰러져서 죽게 된 줄로 알고 그를 다시 끌고 가서 성 바깥으로 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나가게 되는데 바울은 다시 회생하게 됩니다. 일어난 바울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성읍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에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절과 28절에 보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것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지를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14장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섬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 중에 그들도 그러하였지만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공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받는 복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삶, 그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삶 가운데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삶에는 겪게 될 환난과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싫어하죠.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받는 거, 복 받는 거 좋아하지, 누가 고난받고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 형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아픔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아픔 겪고 어려움 겪고 또 실패하고 하는 거 좋아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냥 형통하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원하시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겪을 것이다. 환난을 겪을 것이다. 아니,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를 연구했던 수많은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순수했던 교회를 두 개를 꼽으라면, 첫째가 초기 250년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250년까지 있었던 바로 그 초대 교회였고, 두 번째가 종교개혁 일어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청교도와 위구노, 바로 그 시기에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환난과 고난의 그 긴 터널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19편은 바울이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죠. 119편이. 다른 시들은 그냥 짧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진짜 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과 환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형성되었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썼던 세왕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요. 세 번째 왕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입니다. 근데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같다는 거죠. 종자가 같으면은 똑같은 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압살롬은 똑같은 열매가 맺혔는데 둘 다 실패했죠. 둘 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종자인데도,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사울과 압살롬은 망해버렸는데, 왜 다윗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게 될 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어디에서 기인되었을까? 진 에드워드는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환난을 겪었느냐, 고난을 통과했느냐 아니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삶의 찌꺼기들이 걸러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라는 메타포인데 그 은유적인 그것을 통해서 그 깔때기를 통해서 걸러졌느냐 걸러지지 않았냐의 차이에 의해서 다윗이냐 아니면 사울이냐 압살롬이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환난, 고난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겠다. 아닙니다. 고린도후서가 고난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가를 구구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신의 첫 번째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지금까지 이 한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교회가 막 여기저기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느냐? 한 가지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바로 그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왜 그러면 이처럼 탁해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희생과 그리고 죽음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과 환난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고 그 가운데서도 더 깊은 숨을 쉬면서 믿음의 산을 그렇게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1600년대 일본의 최고의 검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단련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승리에는 우연이 없다. 1000일의 연습을 단이라고 부르고 10000일의 연습을 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단열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1000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을 단이라고 하고 10000일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을 년이라고. 그러니까 1000일과 10000일이 합쳐진 것이죠. 이 단련이 있고서야 비로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1000일이면 3년이죠. 그러면 10000일은요 27년 됩니다. 둘을 함께 묶으면 30년이 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단련한 자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불순물이 제거되어 갑니다. 점차 불순물이 제거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오랜만에 제 모습을 보신 분이 그저께 금요일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번쩍이면서 뜨면서 어쩐 일이냐고 쏙 들어갔다고 그러십니다. 한 달 남짓 만에 완전히 쏙 들어갔습니다. 10kg가 벌써 넘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옷들이 다 슬림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 중에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뭔 말입니까? 그 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슬림해져야 되죠. 빠져서 슬림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 얼마나 슬림해지면 그 바늘귀에 들어갈 정도로 슬림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그 환난을 통해서 슬림해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슬림해지고 합당해져 가듯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단순히 환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 사람 속에서 저렇게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느껴지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호성 시인이 쓴 오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을 생각하는 그 개념처럼 어떻게 이 개념들이 우리가 오해해서 인식되는가 믿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귀하신 우모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길로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숨이 턱턱 막혀지는 그 가파른 산길을 오르실 때,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버거움이 느껴지실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슬림하게 만드시고 또다시 나의 믿음의 근육들을 형성시키셔서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믿음의 산들을 하나하나 오르셨으나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실 건데요. 사례된 신부가 드렸던 분해라는 기도로 제가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몸에 하나 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